아멘. 오늘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귀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저와 여러분들 승리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우리는 지난주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분명 바울의 갖은 노력을 통해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바울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복음에 휩쓸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바울은 어리석도다라고 책망합니다. 여기서 어리석다라는 것은 영적인 무지함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 구원으로 인하여 기쁨과 감격을 경험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다른 복음에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를 아는 자만이 결코 이 구원의 기쁨을, 구원의 참된 자유를 빼앗기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본이면서도 핵심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뒤에서도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지만, 말씀이 있어야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이고, 말씀이 있어야 늘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는 얕은 선행과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어리석음을 우리는 빨리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참된 구원과 그 구원의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에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 신앙 생활에는 그런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날마다 넘쳐날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것이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과 4장은 어떻게 보면 한 줄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지난주에도 복음과 이 율법에 관해서 복음의 우월성에 대해서 설명했던 이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복음과 율법과 관련되어져서 율법보다 복음이 더 뛰어난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율법의 제한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9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만 이라는 이 전제 조건 하에 제한성을 가진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의 율법은 이런 역할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3장 25 우리말 성경에 보면 25절 우리말 성경에 보면, 그러나 이제는 믿음이 왔으므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이라는 선생 아래 있지 않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오기 전까지는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까? 율법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온 다음부터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율법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율법 아래 있었지만, 그러나 믿음, 곧 예수님이 오신 후로부터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지만 분명 율법은 율법으로서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율법이 나쁘다라고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죠. 예수님께서도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율법이 하는 중요한 역할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들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두 가지 의미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인정받을 수 없다. 이것은 율법의 제한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은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분명히 율법은 율법으로서의 역할이 있지만 율법이 가지고 있는 분명한 한계와 제한이 반드시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 살펴보는 것처럼
율법의 행함으로는 구원받을 자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 후견인과 청지기라는 이 비유를 통하여서 율법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후견인과 바울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후견인과 청지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울 당시의 문화를 우리가 조금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 당시 헬라, 즉 그리스 로마에서는 특별히 그 귀족 가정에서는 이 후견인이나 청지기의 감독하에 자라는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귀족의 가정에는 어린아이가 있었죠. 그리고 그 어린아이가 일정의 나이가 될 때까지, 성인이 될 때까지는 그 아이를 돌보는 사람이 후견인과 청지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비유를 들면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의 영적인 상황을 설명하는데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후견인과 청지기는 율법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어린, 오늘 본문이 바울이 1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의 1절에 보면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이 어린아이는 자신의 부모로부터 상속받을 자이지만 아직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그 조건이 완전하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버지가 정한 때가 이르러서야 비로소 이 어린아이는 상속자로서의 자격을 갖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1절에서 말하는 어렸을 동안에라는 것은 어린아이를 의미하고 이는 비유적으로 어떤 행동이나 신앙의 관점에서 볼 때 성숙하지 못한 성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율법 아래나 어떤 보호 아래 있고 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상태를 나타내기도 하죠. 즉 미성숙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비유를 통해서 비록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기로 약속받은 자이지만 어린아이일 경우 어떤 권리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또 의미하는 것은 율법도 그리스도에 비해 어린아이와 같으며 제한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비유를 들었던 것이죠. 바울이 2절에서 말하는 그 아버지가 정한 때라는 것은 예수님의 초림 사건을 의미합니다.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라고 말합니다. 즉 이것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 모두가 다 율법 아래 있었던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비유를 통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기 전까지는 모두가 율법 아래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에서는 완전한 자유를 누릴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참된 자유가 허락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때가 찼다라는 것이 바로 아버지가 정하신 예수님의 초림의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이제 오셨으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하신 그때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으니 이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유업을 이을 자가 장성하게 되면 유업을 이을 자로서의 권리를 다시 되찾게 되는 것이죠. 어린아이였을 때는 그런 권리가 아직 다 주어지지 않았지만 성인이 되고 나서는 이제 그 권리가 확실하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견인과 청지기의 도움이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량하심으로 유업을 이을 상속자로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좀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지만 정리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모두가 다 율법 아래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앞서 얘기했듯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는 율법보다 무엇이 더 뛰어나다? 복음이 더 뛰어난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고 가르쳐주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참된 구원의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바울은 거듭 율법의 권한과 그 기능의 제한성을 계속해서 밝히면서 이렇게 말한 이유도 다른 것이 없죠. 복음을 들었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었지만 지금은 어느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까? 다른 복음을 듣고 율법에 또다시 얽매이는 삶을 그들이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계속해서 이 복음이 율법보다 더 뛰어나다는 것을 설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거듭 율법의 권한과 기능의 제한성을 밝히면서 이제 율법의 속박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를 누려야 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율법 아래로 들어가려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으로써 이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이 잘못된 것임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분명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렸던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분명 나는 구원받았음을 확신하며 살아가는데 정작 내 삶 속에는 예수님 안에서의 누리는 참된 자유와 기쁨과 감격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또 어느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까?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있는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는 비록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다 할지라도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못하면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복음의 진리를 믿고 깨달을 뿐만 아니라 이를 성령님의 도우심 안에서 자라가게 함으로써 성숙한 신앙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쁨을 맛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있었던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처음 믿었던 그때. 그러나 그 처음 믿었던 그때보다 지금 나의 신앙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보다 나의 믿음은 조금 더 성숙해져 있는가? 그때보다 나의 믿음은 조금 더 자라나 있는가?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또한 넘어지고 또한 쓰러지고 좌절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삶. 고린도전서 13장 11절은 말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언제까지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머물러 있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의 신앙이란 순수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자라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숙한 가운데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늘 진리 안에서 성숙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구원의 참된 기쁨과 감격을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릴 수 있고 참된 자유함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계속해서 이 율법의 제한성에 대해서 그리고 율법보다 복음이 더 뛰어나다라는 것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면서 그들이 다시금 복음 안에서 회복되어지기를 바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고 있느냐라고 그들을 책망합니다. 바울은 율법의 제한성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구원의 복음을 들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율법의 종노릇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지적합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섬김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킨 사건과 비슷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에 의해 출애굽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출애굽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들이 행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자신들이 출애굽할 때 가지고 나왔던 금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것을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출애굽시킨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말했다라는 것이죠. 전혀 상관없는.
출애굽기 32장 4절은 말합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 금송아지에 의해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눈으로 보고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그 영광을 하나님이 아닌 헛된 우상에게 돌리는 어리석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누구의 은혜로 인해 구원받은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그 구원의 은혜가 나의 공로인 것처럼, 이 세상의 다른 무언가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않고 나에게 영광을 돌리고 다른 무언가에게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들 또한 언제든지 이러한 어리석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어리석도다, 영적으로 무지하다, 그들을 책망했던 것처럼 우리들 스스로 또한, 나 또한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영적으로 무지함 가운데 살아가면 언제든지 이런 어리석음을 범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니 어쩌면 이미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된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잊어버리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에 나의 공로가 자리를 잡아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헛된 우상이 자리를 잡아버리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더 이상 하나님을 찬양하지도 않으며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정말로 참된 믿음과 신앙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과 감격을 다 잃어버린 채 우리는 어떻게 보면 교회에 나오는 그 형식적인 것으로 우리 스스로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 안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 안에는 감격이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복된 삶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살면서 그런 것을 누리지 못한다? 그것은 나의 신앙에, 나의 믿음에 반드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날마다 고백하고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 같은 죄인까지도 사랑해 주셔서 마치 바울의 고백처럼 죄인 중에 괴수인 나까지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을 날마다 체험하며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나오지만 분명 스스로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굳게 믿고 있지만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진정한 자유함 없이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그쳐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형식적인 것들 소홀히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철저히 지켰습니다. 제사 철저히 지켰고 예물,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 철저히 지켰습니다. 금식 철저히 했고 기도 정해진 시간에 빠짐없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진정한 자유가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나의 신앙이 그렇지 않은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는 열심히 지킵니다. 주일은 열심히 지키죠. 기도 생활도 빠지지 않고 합니다. 말씀 생활도 하면서 살아가죠. 근데 내 삶에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진정한 기쁨이 없다라는 것은 분명히 지금 현재 나의 믿음에 무언가 문제가 있다, 고장이 났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분명 내 안에 계시길 원하고 그렇게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 스스로가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려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가장 큰 원인은 바로 내 삶에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함께 나눴지만 믿음의 가장 기본이며 핵심은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이성적으로는 깨닫고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지식적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솔직히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나는 하루의 삶 중에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바쁘다는 핑계로 한 장, 아니
성경을 펴서 한 구절 읽는 것도 어려워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읽고 듣고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는 일에 우리는 얼마만큼 힘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성경책은 방 한구석에 꽂혀 있어서 먼지만 쌓여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책을 바라보는 것만으로 만족해 한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이 단순히 주일 하루에만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이러한 믿음은 결코 바르게 성장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쉽게 넘어지고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 안에 믿음의 기쁨이 없다, 감격이 없다, 은혜에 대한 찬양과 감사가 없다, 그것은 내 안에 예수님이 없다. 곧 그 말은 내 안에 말씀이 없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경의 가르침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성경의 인도하심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성경을 멀리하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내 신앙이 바로 서길 원한다? 내 신앙이 흔들림 없기를 바란다? 그런 믿음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은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쉽게 말하면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바로 성숙함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성숙해져서 그 성숙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은 성장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퇴보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은 자라서 성숙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거꾸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심지어 배교하는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교회를 떠나는 일, 하나님을 저버리는 일들까지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까? 구원의 진정한 가치를 아는 자라면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자리로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었습니까? 쉽게 나왔습니까? 아닙니다. 어려운 가운데 고집부리다, 하나님을 부인하다, 끝끝내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이 자리에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내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 결국은 끝에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으며 이제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 구원을 끝까지 지키고 자라가게 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그 책임과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끝까지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된 진리 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떠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꼭 붙어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빌립보서 1장 11절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려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그 열매 맺는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어서 우리는 부르심에 합당한 믿음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다음으로 바울은 율법주의자들의 다른 복음을 받아들여서 참된 복음을 저버린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 대한 자신의 애달픈 고뇌와 성도들로 하여금 과거의 순수한 신앙을 다시금 되찾게 하려는 그 간절한 바울의 권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뒤에서도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지만 그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바울은 어떻게까지 고통을 받았다라고 말합니까? 이 일들이 해산하는 고통이라고까지 말할 정도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에
이런 일들을 감당해내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말하지 않습니까? 19절에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너희들의 믿음이 자라서 성숙하여져서 예수님을 닮아갈 그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까지 나는 해산의 이 수고를, 이 고통을 내가 게을리하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성도들을 향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사랑을 엿볼 수 있는 말씀인 것이죠.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마치 해산하는 것과 같은 수고를 감내하면서도 영적 자녀들의 바른 신앙의 회복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던 것입니다. 아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뿐만이 아닙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그 복음을 듣고 또한 교회가 세워져서 그곳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많은 영혼들에게도 바울은 날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이죠. 바울은 과거 갈라디아 지방에서 복음을 전할 때 성도들이 보였던 그 사랑들을 회상합니다. 복음 전도자와 성도의 입장으로 되돌아가서 다시 바른 믿음으로 돌아갈 것을 사랑으로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12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한다 라고 말합니다.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한다. 이것은 단순히 바울의 지금 어떤 믿음의 상태, 영적인 상태, 내 믿음이 이러하니 너희 믿음도 이러하길 바란다라는 그런 의미로 한 말이 아니라, 이는 바울이 유대인이면서도 복음의 진리를 위해 율법을 떠나서 스스로 율법의 이방인이 된 것처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도 율법을 떠나서 믿음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길 원한다라는 권면인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 아니었습니까?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율법을 철저히 지켰던 사람이고 바울 스스로가 율법주의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이죠. 그러자 지금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런 율법을 떠나서, 그런 초등학문인 율법을 떠나서 예수님을 믿는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원했던 것이 그것이죠. 바랬던 것이 그것입니다. 너희들도 지금 율법의 자리에 서 있는데 빨리 그 자리를 떠나서 다시금 믿음의 자리, 구원의 자리에 서길 원한다.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은 말합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육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라고 말합니다. 바울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지 않습니까?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나보다 율법을 철저히 지켰던 사람이 없다라고 자랑할 정도로 그는 철저히 율법주의자였습니다. 바울은 철저하게 율법에 얽매여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제 더 이상 율법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한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율법에 얽매인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철저하게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율법에 얽매여서는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없다는 것 또한 바울은 누구보다도 분명하게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복음을 듣고도 여전히 율법에 얽매여서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봤을 때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저들을 바라보며 참된 자유를 누리길 원해서 그들에게 여전히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권면하는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은 헤아려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한번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실패를 통해 그 길은 절대로 가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다짐합니다. 그런데 나의 아는 누군가가, 나의 친한,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가 지금 그 길을 걷겠다고 말합니다. 내가 실패했던 그 길을 아직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겠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내가 경험했던 그 실패의 길을 지금 걷고자 하는 사람을 실패의 길을 지금 걷고자 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서든 말리지 않겠습니까?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그 길은 바른 길이 아니니까, 그 길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길이니까 그 길로는 절대로 가지 마라 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뜯어 고치지 않겠습니까? 말리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정말 그 사람을 위한 길이고 정말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라고 이렇게 간절하게 말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분명 영적으로 무지한,
그래서 참된 복음을 잃어버리고 다른 복음을 쫓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책망하고 있지만 이 책망은 결코 이들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울은 질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본문 13절에서 바울이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복음을 전한다라고 말했을 때 이 육체의 약함은 실제적인 바울의 질병을 의미한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런 질병을 가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성경은 정확하게 바울의 병명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학자들은 여러 가지 정황들로 추측하기를 바울이 간질이라는 질병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2차적인 병이었고 1차적인 것은 말라리아로 인한 합병증으로 인해서 간질 이런 병을 바울이 안고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도 그런 자신의 육체의 질병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가시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도 이 병을 낫기 위해서 얼마나 힘써 기도했습니까? 성경에는 그가 하나님께 3번 기도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3번 말이 3번이지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겠습니까? 이 질병이 자신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게 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자신은 가시를 품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만 바울은 그 가시가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자신을 낮추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질병을 안고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분명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바울 당시 사람들은 이 간질이라는 질병은 악마와 관련돼 있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믿고 생각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간질이라는 질병을 갖고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큰 걸림돌이, 장애물이 될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질병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대했습니까? 오늘 본문 14절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 육체의 연약함이 여러분에게 시험거리가 될 만한 것이었는데도 여러분은 비웃거나 멸시하지 않았고 도리어 나를 하나님의 천사처럼 그리스도 예수처럼 환영해 주었습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비록 복음의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이 질병을 갖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여러분들은 내 그런 것들을 신경 쓰지 않고 나를 마치 천사처럼 예수님처럼 대해줬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바울은 분명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사랑은 그들을 향한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었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또한 바울을 사랑했었다라는 것이죠. 이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성도들은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고 도리어 바울을 감싸는 우호적인 태도를 보여줬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것이 감사했던 것이죠. 바울은 분명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바울의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또한 바울을 향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바울은 성도들을 향하여 나의 자녀들아 라고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들을 자녀로 부르는 이런 호칭은 우리가 요한복음이나 요한 1, 2서,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의 편지에서 주로 나타나는 표현들입니다. 그리고 많은 바울의 편지 중에서도 특별히 이 갈라디아서 이 4장에만 나의 자녀들아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표현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바울도 성도들에게 감사한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그들이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복음을 저버리고 다른 복음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 너무나도 안타까웠고 그들이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바울이 그렇게 힘썼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율법은 이런 것이다. 복음은 이런 것이다. 복음이 율법보다 더 뛰어나다는 것을 계속해서 설명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우리는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나가는 것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사랑밖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을 전하는 것도 물론 그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기 때문이었지만 죄인 중에 괴수인 자신까지도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이 있으면 권면하고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지만
사랑이 없으면 단지 정죄하고 판단할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랑으로 여러분들의 가정을 섬길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 사랑으로 여러분들의 직장을 섬길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이 교회를, 우리 하늘빛 교회를 힘써 섬길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랑으로 섬기는 자가 되어져서 사랑이 있는 자리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율법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다시금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언제나 우리 안에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고 또한 성숙해질 수 있도록 힘써야 될 의무와 책임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믿음을 힘써 살아가는 가운데서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아니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해야 됩니다. 이번 한 주도 이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 안에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다른 복음들에 우리가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안에서 누리는 참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항상 내 삶 속에 가득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살아가면서 늘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그 사랑을 나누고 함께 섬기는 믿음의 성숙한 자녀들, 우리 하늘빛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